지난주에는 여러분에게 욥기 18강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이 말꼬리 잡지 말고 실체를 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는 그 고난 가운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넋두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너희들이 좀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의 꼬리를 잡고 늘어지지 말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실체를 보고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소망의 마음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욥의 그 간절한 자기를 향하여 책망하는 자들에게 정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욥기 6장이 엘리바스를 향한 욥의 책망과 질타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욥기 19강의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은 엘리바스를 향한 비판도 아니고 책망도 아니고 오직 자기의 그 견제에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진솔하게 털어놓는 그야말로 욥의 이 고난의 역경 가운데 고통의 역경 가운데서 욥의 비탄의 소리를 듣는 이 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의 제목은 욥의 비탄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욥, 제가 욥기를 왜 강론을 하기를 잘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 우리의 인생이 고난을 위하여 났는데 어떤 사람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또 그 일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고난의 그런 고통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 또 분량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릅니다. 특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혹 욥과 같지는 아니할지라도 거지 나사로와 같지는 아니할지라도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늘 우리보다도 더한 고통을 받은 사람, 더한 고난을 받은 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 욥기를 강론하는 것이 참 잘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다 보면 못 산다. 내리보고 살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치다 보고 못 산다. 이 경상도 사투리거든요. 자주 말하면 높이 보고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다. 낮게 보고 낮게 맞추어서 살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잘된 자, 부자 이런 자를 쫓아서 그와 같이 살려고 행에다가는 살림 거들라고 길거리 나앉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보다 좀 못하는 사람 낮은 곳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라나. 내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고 살아라.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어릴 때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치다보고 살지 말고 내리보고 살아라. 내리보고 살아라. 왜? 치다보고 살면
내보다 똑똑하고 내보다 잘났고 내보다 잘 살고 내보다 이런 사람을 쳐다보면, 내 자신을 쳐다보면 너무도 초라하고 내 자신이 비관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칩니다. 치다보지 말고 내리보고 살아라. 내리보고 살아라.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저는 이 신앙적으로 대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요만큼 고난 당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욥을. 고통을 당할 때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욥을 바라보자. 그래서 제가 이 욥기를 강론한 것을 잘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밤은 욥이 어느 정도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하여 있는지를 잘 표현한 글입니다. 욥이 이렇게 이제 입을 뗍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여기서 이 전쟁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전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남자들이 군 복무를 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그렇게 번역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왜?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은 군대 안 가보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군대를 가면 그 군대에 제대하는 그 날만을 기다리고 하루하루 달력에다가 가입표를 해가면서 군 복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제대할 날만을 눈꼽아 기다리며 군 복무를 그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품꾼의 날이 그와 같지 아니하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하는 사람은 빨리 그 일을 마치고 또 그 일을 마치면 품삯을 받고 가야 하는 그 마음, 군인이 군 복무를 마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이 있지 아니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역, 군 복무 군역, 또 노역, 노동일을 하는, 그래서 군역과 이 노역은 다 그것이 마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따라 군 복무를 채우면 제대를 하게 되어 있고, 또 품삯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 놓으면 그 시간이 채워지면 품삯을 받고 또 그 일을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이 욥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막막한 그런 기간과 같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싹을 바라나니. 욥은 지금 자신의 삶이 마치 타는 듯한 태양빛 아래서 강제 노역을 하는 종과 같고 품꾼과 같은 것임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과 품꾼은 그 싹이, 그 일이 끝이 나면 싹도 받고 또 쉼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자기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끝없는 이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욥은
어, 이런 품꾼을 이제 부러워하고 그 삶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꾼은 땡볕 아래서, 요즘은 땡볕 아래서 참 일하는 사람은 건설 현장이나 막 가끔 뭐 볼까 할까 말 하지만은 옛 고대 사회에서는 전부 노역이 땡볕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주면 그 나무 그늘 아래 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쉼이고 휴식이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요번 그것조차 없는 끝없이 밀려오는 고통 속에서 헤매이고 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시작되었구나. 3절에는 그러나 종과 품꾼들은 또 그늘이 있어서 그늘에서 쉬는 시간도 있고 또 품꾼은 그 싹을 받아서 보상이라도 받고 그것을 인해서 열심히 또 힘들어도 일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보람이 있지만은 그들은 또 밤이 되면 노동이 끝나고 쉼이 보장되지만은 욥은 오히려 이 어두운 밤이 오면 더욱더 괴로움과 고통의 시작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고통받는 사람은 밤이 그야말로 2배, 3배로 더 긴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일어나고 싶어도 쉽게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욥입니다. 일어설 수도 없고 찢긴 몸, 그 상한 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면서 이 밤이 언제나 갈고 이렇게 지금 그 기나긴 밤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과 쉼이라는 것은 이 고생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욥은 이 고통과 또한 이 고난의 사투의 현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욥에게 있어서는 안식의 실종이요 심리적 고립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홀로 깨어서 뒤척이는 그 고독함의 처절함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에는 부더기와 흙조각이 이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오늘 욥이 겪는 이 고난은, 고통은 단순한 그런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불운해서 운이 없어서 당하는 그런 일시적인 고난의 고통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송장과 같은 그런 고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마치 흙조각이 마르면 마치 논두렁이 말라면 그 논이 갈라져서 찌그러지는 것처럼 그 몸에 그 왜 그러냐면 이 물이 흐르고 막 일어나니까 그 재를
그 북에 이제 나무를 해떼면 이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는 여러 모양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피부에 이제 그 당시에 약도 바를 것도 하고 하니까 그걸 바르면 이제 그걸 바르면 시원하기도 하고 또 물이 흐르는 것이 이제 멈추기도 하고 물기를 이제 빨아들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터지고 막 그럴 뿐만 아니라 온몸에 구더기까지 생겨서 이 고통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화 같은 걸 보면 또 그 시대에 이제 이 문둥병자들은 이런 피부병과 이런 병들이 있는 특별한 병을 가진 사람들은 격리를 시킵니다. 마을 바깥에 어떤 한 지역을 만들어 놔놓고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을 때는 그 선을 넘어오면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도 누구도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선을 넘어서 오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그 욥은 지금 이런 몸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됩니다. 구더기가 끓고 혐오스러운 그 모습과 또 냄새나는 이 피부병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이런 문둥병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인간 실존의 비극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가장 처참한 흙먼지 속에서 구더기에 뒤덮여 있는 이 모습은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 배틀의 북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배를 짤 때 실을 감아서 한 개 요쪽으로 보내고 또 요쪽에 바다 요리 보내고 여기 북입니다. 요 차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보일 정도로 익숙해지죠. 배틀을 짜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이게 이제 자기의 지금 이 처지를 배틀의 실이 이제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천을 짤 수가 없잖아요. 마치 자기의 인생이 지금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음을 자기 인생이 이제 다 소진되고 끝이 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고침, 명예회복 등의 신랄 같은 희망조차 품지 못한 채 그저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지금 비관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겠습니다. 또 내 인생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다. 여기까지 개인적 6절까지는 개인적인 자기의 상태를 이제 넋두리로 이렇게 현상을 이제 표현한 것이고 이제 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욥이 자기의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이 소망을 아뢰는 모습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7절부터 10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은 하나님을 향한 이 욥의 이제 본격적인 어떤 호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바람이 지나가는 듯 하는 것인데 이처럼 나에게 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이제는 더 선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내 눈이 더 이제 선한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소망을 담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정말 복된 또 선한 것들을 보게 해달라는 그리고 살려달라는 어떤 그런 간절함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봅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참 표현이 참 너무 애들로서 표현하는 그 간절함을 느낄 수 있는데 내가 주의 선한 것, 복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욥을 본 자도 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그 복 주신 모습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엄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인생의 종말과 죽음의 불가역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 복된 것이 왜 복이 되냐 하면 욥보다도 우리가 참 복된 것이 왜 복된 것이냐 하면 이 욥 이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은 내세에 대한 정확한 어떤 것을 알지 못했고 또 부활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놀랍게 우리는 내세를 알았고 우리는 부활을 알았어요. 욥은 이제 이 인생이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끝이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다. 맞죠? 되돌릴 수는 없죠. 그러나 욥이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세입니다. 욥이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내세에는 영원한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욥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부활을 알았다면 내세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관한 이 진리의 복음을 알았다면 오늘날 욥은 이처럼 고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보다도 훨씬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욥처럼 이런 정도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 것입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것인데 조금은 내게 더 참을 수 있도록 내가 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나라에 가기를 준비하고 이 고난과 고통에 내 영혼이 짓눌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벗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을 내가 만약에 당한다면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사실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나라가 저 세상이 이곳보다도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을 당할 때 주여 속히 아버지의 나라로 그 영광의 나라로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잠시면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볼 것이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욥의 비탄의 소리를 들으면서 욥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가를 볼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이런 비탄의 소리를 하면서도 욥 속에는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영혼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탄의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지가 보지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해. 역설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다. 이 마지막 비탄의 마지막의 소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어떠함의 욥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욥이 정녕 내세도 몰랐고 부활의 영광의 소망도 몰랐지만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억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